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음감이 없어서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음치라고 합니다. 미국은 내가 아직 못 봤는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 음치를 치료하는 학원도 생겼고요. 전문 직업인도 있더라고요. 보컬 트레이닝 그래서 음치를 교정하는 그런 전문가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니고 보컬 트레이닝을 아무리 붙여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저 같은 경우인데 뭐냐면 본인이 노래를 굉장히 박자대로 음정 틀리지 않고 잘 부른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집니다. 저는 노래를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박자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틀리냐면 반주자가 틀려요. 반주자가 앞에 부른 사람을 따라와야 되는데 영 반주자가 저를 잘 못 맞춰줍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절대 음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참 딱한 일입니다. 음치가 있는 것처럼 길눈이 어두운 사람을 가지고 또 길치라고도 합니다. 저는 음치이지만 우리 집사람은 대신 길치입니다. 동서남북 잘 구별 못하고요. 우리 집사람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자분들 대부분이 아마 동서남북 구별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마 이것이 선천적인 남자 여자의 다른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래도 짧지만 지도를 보는 독도법도 배우고 해서 대충 지도를 보는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가는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길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에서 제가 유학 왔던 파사데나에 있는 플로시나코까지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라 제가 캘리포니아 주도를 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나가고 여기서 몇 번 타고 몇 번 타고 그거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서 학교를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던 후배가 야, 형 대단하다. 그 길을 지도 보고 찾아왔다는 게 대단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 다 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가 지금 미국 사람이 아무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경험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 내비게이션이 신호가 끊기거나 또 신호를 잘못 받아서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 저도 그런데요. 스트레이트와 아베뉴를 잘못 입력하거나 노스와 사우스를 입력 안 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여기가 어디지? 이러다 보면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그 시간만큼 다시 되돌아와야 하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비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도 그래서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먼 거리 갈 때는 다시 한번 또 목적지를 확인해요. 내가 입력한 주소가 제대로인가 확인하고 또 보고 그렇게 가곤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내 삶의 길들 속에서 잘못 가는 길에 관하여 내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을 지도를 보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내 인생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고장 났을 때는 참 그 인생을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탈무드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을이 돼서 곡식을 거둬들였는데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 곡식을 먹기만 하면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달리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의 곡식을 먹기만 하면 사람들이 미치니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큰일이 났다 싶어서 임금이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의논했는데 신하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임금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곡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미치고 안 먹자니 굶어 죽고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일단 백성들에게 곡식을 먹게 하자.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지금 곡식을 먹어 미친 상태에 있다. 이것을 매일같이 알려주자.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고 이 곡식이 다 먹고 떨어져 또 다른 곡식이 나왔을 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제정신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미쳤을 때 하는 행동이다. 그것을 알고 돌이키고 고쳐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임금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미쳐버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미쳐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게 함으로 해서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둔 임금의 결정에 제 마음이 갑니다. 미쳐있는 곳조차 모른다면 미친 행동이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으로 여기게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한 말로 애꾸는 나라에 가면 두 눈 가진 우리가 장애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쉼없이 물어봐야 하고 적어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물어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도 언젠가는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제대로 가고 있다고 애써 우기며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거운 길, 힘든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길은 버림받은 길이고 저주받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줄 알고 종려나무까지를 꺾어 길에 펴며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왜 자신을 버리셨냐고 아람어로 얘기하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결국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이 결국 부활의 길이고 부활의 소망을 열어주는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유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모레 계약하니 참 행복하지. 근데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로 행복한 얼굴로 학교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다 가기 싫죠. 학교 가기 싫다고 다 새학년 또 올라가니 새로운 친구 만나야 되니 부담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것은 그 길을 가야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가야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의 길이니 가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만 오늘 죽었구나 그랬다는데 내일 더위에 또 출근하셔서 또 일하다 보면 나는 또 죽었구나. 그런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우리 김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길로 나가는 길이기에 마다하지 않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에 체포되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고별 설교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길게 설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을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왜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을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은 단지 죽음의 또 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간다, 아버지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삶과 인격에 대하여 내가 이르러 간다,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이 성숙해서 아버지가 되고 딸이 성숙해서
또 엄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딸도 일하러 가기 싫다 그러길래 제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거니 기쁜 마음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런 생각 버뜩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20대 때 뭐하고 살았을까? 그래도 어느덧 내 나이가 50 중반이 넘어가면서 막 60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처하게 됐는데, 사실 그런 20대의 과정, 30대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 그때보다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해 왔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시고 깨닫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걸어가는 길이고, 예수님 바로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아들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가는 성숙의 대가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사랑에 실패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저는 연애를 여러 번 못 해봐서 덜 성숙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네. 저는 뭐 익히 없이 연애를 여러 번 해봤겠어. 우리 집사람이 첫사랑이고 제가 결혼해서 저는 성숙한 적은 별로 없는데, 아무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아픔을 겪어가다 보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폭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우리가 겪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 길은 결국 우리가 믿는 자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 우리의 육신이 편안하고 그냥 소위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복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도마가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찌 보면 이 대화는 그렇게 틀린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목적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 텐데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시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느냐,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수요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단어 아누덴을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내가 태어나겠느냐라고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똑같은 방식의 오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 곁에서 대화를 나누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겠다, 내가 생수를 내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고여있는 우물물이 아니라 흐르는 계곡물, 정말로 시원한 계곡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생각해서 그럼 내게 좀 그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날에 내가 무겁게 물동이 들고 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물을 내게 달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며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수를 예수님 자신으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가리켰는데 이 여인이 잘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NIV도 써놨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딱 떨어지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you know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이 어디길래 제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은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이 길을 앞에 놓고 엉뚱한 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자 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자 성어로 얘기하면 견지망얼이라고 표현하는데, 풀었으면 이해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달은 아니 보고 뭐만 보는 거죠? 손가락만 보는 걸 가지고 견지망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 본질과는 관계없는 일부분만 보고 집착하는 것을 비유해서 견지망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사성어로 사용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가락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복받기를 바라보고 믿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면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말을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길은 걸어야 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아스팔트를 8차선으로 닦아놨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로 운전하지 않으면 그 길은 내 길이 되지 못합니다. 길은 걸어가야 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예수님께 투영해서 예수님이 내 욕심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보고 소망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떠났다, 최대의 장로교단인 예장도 50만 명의 교인수가 줄었다라는 통계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을 소망으로 미화시키는 데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 성장 역시 믿음으로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세습하고 자기 교회를 자기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사유화가 한국교회를 망가뜨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아들에게 혹은 사유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또 하나님이 자식에게 계시를 했다는 등 기타 등등등등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원로 목사가 계속해서 그 교회에 남아서 뭐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들을 세워놓고 자기가 여전히 그 교회에 왕노릇하고 싶어서 아들과 사유에게 세습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번교회를 한 3만 명 정도 만들고 성장시켜 놓으면 나도 그런 생각 들라나? 아들한테 야 신학교 가서 목사해라 이럴까? 그럴까? 제가 그 위치에 안 가봐서 대형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몇몇 대형교회가 세습해서 자기를 교회를 사유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대형교회 세습이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과 뭐가 다를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뭐 결국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자기의 욕심을 마치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비전, 소망으로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좌의정 우의정 될 거냐 서로 청탁하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제자들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길로 보였는데 점차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찍이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에서도 도마는 이상하다 싶어서 그 길을 묻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목적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바로 그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께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있어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리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람을 인종으로 나누고 성으로 나누고 지위나 학력이나 이념이나 문화나 종교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일수가 식스플래그 물놀이를 갔는데 뉴스들이 그랬대. 갔더니 매일 흑인들만 있어서 벅적벅적하고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흑인들이 너희들 보면 뭐라 그럴까? 웬 아시안들이 와서 여기서 설쳐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그랬는데,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습성이요, 자꾸 이렇게 나누고 분리하고 가르고 해서 내 편 나누는 편가르기라는데, 생명에 살리는 일은 나누는 게 아니라 포용하고 끌어안는 일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이면서도 의학 공부를 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골드 스미스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가난한 집 부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남편을 이제 진찰해달라 그렇게 청했습니다. 인정이 많은 골드 스미스였기 때문에 왕진을 요청하는 그 길에 따라 나가 왕진을 갔습니다. 요즘은 왕진 다니는 의사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옛날에 이렇게 왕진 다니던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초라한 집에 도착해서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력이 쇠진해서 죽어가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환자를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청진기도 되고 체온도 재고 뭐 특별히 변명이나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서 그가 진찰 도구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고 이 부인에게 내가 약을 지어줄 테니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하고 이 부인을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조그만 상자 하나를 주면서 이 안에 약이 들어있으니 이 상자를 가지고 와서 남편을 먹이면 병이 나을 거라 이야기해주고, 이 상자는 집에 가기 전에는 열어보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약이 들어있는 상자를 이 부인이 들었는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약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 약은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복용법을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골드 스미스가 그 상자 안에 복용법도 써 있으니까 가서 열어보면 압니다.
열어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부인이 남편에게서 이제 약을 기어왔으니까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세우려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 약이 들어있었던 게 아니라 약 대신에 동전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드시라고. 남편은 병이 난 게 아니라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누워있는 거니 먹을 것 많이 사다 먹이면 기운을 다시 차릴 것이라고 그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뭐 요즘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우술은 있는데 인술이 사라졌다. 그래도 좀 미국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도 해요. 한국은 병원 가시면 막 찍어내잖아. 5분에 한 명씩. 근데 그 미국은 한 10분, 15분씩 막 얘기를 하셔. 나는 저 강령원 내과를 아는데 거기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분은 가면 맨 나한테 골프를 치냐고 그렇게 골프 치냐고 물어봐. 사장님 골프를 좀 치셔야 합니다. 뭐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자꾸 나보고 골프를 치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 답답해. 그런 얘기 안 하고 빨리 질려고 내려보내지. 제 입장은 답답한데 아무튼 미국 사는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호건사님이 그랬던가? 오래 안 붙들고 병원비를 싸게 해주면 좋겠다 그랬던가? 아무튼 오래 붙들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인술이 척박해지는 그 말의 의미는 점점 인정은 사라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문명은 고도로 발달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걷는 삶의 길은 어찌 보면 더 척박한 삶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신앙조차도 욕심으로 미화되는 욕심의 도구로 전락하는 말 그대로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에 익숙한 이 세상의 삶의 길에서 남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삶의 길에서 이웃은 없고 경쟁자만 남아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새 길을 찾아 물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육신의 복만을 추구하며 잘못된 길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참 진리, 참 지혜이시기에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도 그 길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